있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두 증인과 일곱째 나팔,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지금 우리가 어느 위치를 가고 있냐? 요한계시록의 환상이 모두 몇 개라고 그랬죠? 5개라고 그랬습니다. 5개. 그 중에 하나, 둘, 세 번째, 지금 세 번째 환상 부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환상이 뭐라고 그랬죠? 셋째 환상은 일곱 심판 시리즈다 그랬어요. 시리즈라는 거는 연달아 계속 나온다 그런 얘기예요. 7개의 심판이 몇 번 나와요? 3번 나온다 그랬어요. 3번. 7인, 7 나팔, 그리고 대접을 쏟는 거예요. 대접을 그냥 확 쏟아버리는 7 대접. 자, 7. 하나님의 심판이 완전히 내려버린다. 근데 3번에 걸쳐서 내린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가면 갈수록 어떻다고 그랬어요? 갈수록 심판의 강도가 어떻게 돼요? 세진다 그랬어요. 자, 그 가운데 오늘은 이 7째 뭐요? 나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끄트머리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끄트머리 앞에. 근데 헷갈리실까 봐 자세히를 설명을 못 해드릴 것 같아요. 너무 내용이 많으니까. 그러나 약간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7이잖아요. 6번째와 7번째 사이. 자, 1부터 6까지 심판, 그리고 7번째 심판이 오려고 하는 그 사이에는 반드시 누구를 위한 메시지가 있다? 하나님의 백성, 성도를 향한 메시지가 있다. 성도 위한 메시지가 나온다. 자, 첫 번째나 6번째, 7번째, 이거 전부 누구를 향한 심판이에요? 안 믿는 사람. 기억하세요. 계시록은 무서운 얘기다? 우리한테는 안 무서워요. 누구한테 무서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피를 힘입지 않은 사람, 용서받지 못한 사람, 재판받을 사람은 무서워. 근데 심판이 끝나버린 사람, 다 용서받은 사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무섭다, 안 무섭다? 안 무섭다. 왜? 심판이 나를 향한 게 아니라 이 세상 임금 사단과 그 사단에게 속한 불신자들을 향한 심판이니까. 이것만은 잊지 마시라 그거예요. 이것만은. 그래서 이렇게 7개의 심판이 내리는데 6번째에서 7번째 사이에는 꼭 뭐가 나오냐? 하나님의 백성, 성도를 위한 소망의 메시지가 나온다. 근데 오늘 요 7 나팔 시리즈에도 소망의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10장, 11장, 12장, 13장, 14장, 15장까지예요. 무려 지금 요 사이의 메시지가 10장부터 15장까지가 이렇게 소망의 메시지, 영적인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은 우리를 위한 메시지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근데 오늘은 주된 메시지가 뭐다? 두 증인에 관련된 메시지. 두 증인.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두 증인을 왜 알아야 되냐? 자, 이 두 증인이 누군지 아세요? 두 증인이 누굴까요?
이제 좀 이따 나오는데 두 증인은요, 모세와 엘리야예요. 이야기를 읽다 보면 모세 얘기구나, 엘리야 얘기구나, 그 얘기예요. 근데 마지막 심판 때 모세가 이 땅에 와요? 엘리야가 와요? 안 와요. 그럼 누굴까요? 예수님일까요? 예수님은 마지막에 재림의 주인으로, 심판주로 오시는 거고, 아직 마지막 심판이 아니잖아요. 아직 7 대접도 안 쏟았어. 근데 요때 요 모세와 엘리야, 이건 비유예요. 비유. 한번 보세요. 모세와 엘리야가 저기 6절을 보세요. 11장 6절.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자, 비가 오지 않게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야죠. 엘리야. 내가 하나님께 구하기 전까지는 뭐가 안 내릴 거다? 비가 안 내릴 거다. 얼마 동안 안 내렸어요? 3년 6개월 동안 안 내렸어요. 또 그 다음 6절 더 읽어볼까요?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한 사람은 누구예요? 모세죠. 하나님 모세에게 지팡이 주면서 이걸로 나일강을 치라, 이집트의 나일강을 치라. 뭐로 변할 거다? 피로 변할 거다. 진짜 피로 변했잖아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뭐하리라? 치리로다. 모세가 모두 몇 가지 재앙? 10가지 재앙을 내리겠다. 그죠? 그러니까 비가 안 오게 하는 사람, 물이 피로 변하고 여러 재앙을 내릴 사람, 전부. 자, 엘리야는 누구 시대 싸운 거예요? 우상 숭배를 끌어들인 아합왕과 영적인 싸움을 했죠. 모세는 누구하고 싸웠어요? 언약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400년 동안 종으로 노예로 사로잡은 애굽왕 바로와 싸웠다 이거예요. 결국 누가 이겼어요? 애굽왕이 바로가 이겼어요? 모세가 이겼죠. 아주 그냥 많은 주의 종들 선지자들을 죽이고 온 나라를 우상에 빠뜨린 아합왕이 이겼어요? 엘리야가 이겼어요? 엘리야가 이겼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세상 임금 사단, 그 사단에게 잡힌 많은 정치인과 많은 그런 지도자들이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을 뭐 할 거예요? 핍박하고 때리고 심지어 뭐 하기도 해요? 죽이기도 해요. 그러나 이 마지막 이렇게 핍박이 오고 막 죽는 일이 벌어지는 와중에도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 성령을 천군을 힘입는 진짜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주사 물이 피로 변하기도 하고, 진짜 우리가 기도할 때 비가 내리지 않기도 하고, 또는 우리가 기도할 때 비가 내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하며 기도하며 전도하는 사람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사 이렇게 핍박을 받는 와중에도 세상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세상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그런 일을 행하신다 그거예요. 즉 두 증인은 결국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 가진 나, 예수 이름 가진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 차원으로 한번 봅시다. 자, 11장 1절.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딱 주면서 뭐라고 하시냐?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뭐하라? 측량하라. 측량하라는 게 뭐예요? 자로 재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땅을 재래요?
아니죠. 성전과 제단과 성전 안에서 뭐 하는 사람? 경배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을 측량하라.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줄을 그어라, 구별해라는 얘기예요. 정말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으로 죄사함 받고 성령 받은 사람을 따로 뭐하라? 구별해라. 그 다음에 2절은 그 다음 성전 바깥 마당은 뭐하지 마라? 측량하지 마라. 성전 바깥은 누가 있을까요? 그죠? 이방인들이죠.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이방인은 이건 유태인이냐 유태인이 아니냐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은 불신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지금 1절과 2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자를 따로 뭐하라? 구별하라 이거예요. 구별하라. 그런데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2절 끝에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자, 신자와 불신자를 딱 이렇게 하나님이 구별하셨어요. 근데 이 불신자들이 42달 동안 뭐 한대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러니까 교회가 승리하는 거예요? 교회가 핍박받는 거예요? 어려움 겪는 거예요. 얼마 동안? 42달. 42달이면요 3년 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3년 반. 자, 그 다음에 근데 3절 막 이렇게 불신자들이 막 짓밟으는데 3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자, 그런데 두 증인이 나와요. 두 증인이 하나님이 뭘 줘요? 권세를 줘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바로 권세예요. 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누가 들으셔요? 왜?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들으셔요. 그리고 누구로 내려와서 역사하셔요? 성령으로 역사하셔요. 그때 누구도 따라와요? 하나님의 능력이 많은 사단을 꺾을 천사들도 내려와요. 바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비밀을 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두 증인이 뭐를 입고 있대요? 굵은 베옷을 입고 있다. 굵은 베옷은 뭘 얘기할까요? 회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 예전에 부모님 돌아가시면 부모님을 돌아가시게 한 죄인이라고 전부 상복을 베옷을 입었잖아요. 아이고 그것처럼 베옷은 회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이 두 증인이 세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때가 얼마 안 남았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십자가를 거부한 사람들, 여러분 마지막 심판 때가 가까웠습니다. 지금이라도 뭐 하시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회개하시오. 돌이키시오. 그러지 않으면 심판이 임할 것이오. 두 증인이, 즉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라고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얼마 동안? 1260일. 자, 여기는 42달. 1260일도요 3년 반이에요. 3년 반. 3년 반. 똑같은 얘기예요. 42달이나 3년 1260일이나. 자, 불신자들은 42달 동안 교회를 뭐 해요? 핍박해요. 아주 이 땅에서 지들이 왕이라고 왕노릇을 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우습게 알아요. 그러나
두 증인은 굵은 베옷을 입고 계속 뭐예요? 회개의 복음을 전하면서 싸운다 이거예요. 자, 어떻게 되나 봅시다 한번. 자, 4절 그들은 즉 두 증인. 자,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몇 증인? 두 증인. 두 증인. 자, 증인은요 뭔가를 본 사람이잖아요. 어떤 사실을 발견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혼자 봤으면 그 증거가 믿을만해요, 안 해요? 나는 확실히 봤어도 다른 사람이 안 믿어줘. 근데 그러니까 혼자는 안 돼. 나만 보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던 누구도 두 사람. 그래서 두세 사람 그러잖아요. 두 사람이 보면 나도 봤고 얘도 봤어. 맞아요. 나도 봤어요. 나도 봤어요. 그래야 뭐가 돼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2는 증인의 숫자래요. 2는 증인의 숫자. 그러니까 두 증인인데, 그러니까 두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두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죄를 해결하시고 사단을 꺾으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참 그리스도라는 것을 발견한 사람, 체험한 사람, 그 성도들이 바로 두 증인이다 그거예요. 자, 그래서 5절을 보세요. 만일 누구든지 4절 그들은 그 이 땅에 주님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뭐다? 촛대다 그랬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1장에서 촛대 나왔죠. 7 촛대. 촛대는 뭐다? 교회. 여긴데 두 촛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은 두 성도. 네,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꼭 둘은 아니다란 얘기예요.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다란 뜻이에요. 두 사람 이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교회, 성도 그거예요. 근데 5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뭐가 나와?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불신자들이 42달 동안 막 핍박한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가진 전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불이 나온단 말이에요. 불이 나와서 어떻게 해요? 네, 그 핍박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불태워 죽인다 이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증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해오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뭐 할 거다? 불에 타서 죽는다 이거예요. 불에 타서 죽는다. 헤롯 왕도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 죽이려고 하다가 어떻게 돼버렸어요? 천사가 와서 치니까 뇌에 문제가 와가지고 벌레가 와서 먹어버려가지고 죽었다 그러잖아요. 핍박자들은 막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성도들을 핍박할 때는 지들이 엄청난 것 같지만 하나님 반드시 뭐한다? 갚아주신다. 원수 갚아주신다. 때로는 그냥 확 잡아뜨리고 넘어뜨려 버리신다. 자, 그래서 6절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예언하는 날 동안은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아까 말씀 나눈 거죠. 엘리야처럼 모세처럼 그 시대의 정치인, 그 시대의 권세자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저들의 권세를 꺾고 이기는 하나님이 증인으로 세우신다 그거예요. 그래서 근데 보세요. 7절 그들이 그 증언을 뭐 할 때? 마칠 때.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가 있는 거예요. 자, 증인들이 무슨 메시지 했다고요?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의 메시지. 진짜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정말 곧 하나님의 최후 심판, 불심판이 내립니다. 정말 예수 믿으시오.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으시오. 회개의 메시지를 막 하면서 핍박자들과 싸워 막 이기고 그랬는데
뭐가 어떻게 되매? 증언을 마치는 때. 자, 얼마 동안이라고 했어요? 1260일. 3년 반. 3년 반을 그렇게 불신자의 세력,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과 3년 반을 싸우면서 계속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 때가 이제 끝났다 이거예요. 그러자 무적행으로부터, 저 지옥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있는데 그들과 더불어 두 증인이 싸우는 거예요. 즉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악한 영과 이 복음 전하는 전도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전쟁을 치르는데 어떻게 돼요?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였어. 야, 무적행에서 올라온 강력한 악한 영이 복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전도하는 전도자들과 싸웠는데 좀 전까지는 핍박자들을 막 그래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기고 저들이 오히려 당하고 죽었는데 복음을 전할 때가 딱 끝나니까, 마지막 복음 전도 때가 딱 끝나니까 악한 영이 오히려 이겨가지고 전도자들이 죽임을 당해요. 순교한다 이거예요. 순교. 전도자들이 순교해. 그리고 짐승이 뭐예요? 악한 짐승이 승리해. 야, 이런 일이 벌어지네. 근데 끝까지 보셔야 돼. 근데 자 보세요. 8절. 그들의 시체가, 즉 두 증인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소돔이나 애굽이 아니라 영적으로 볼 때 전혀 완전 타락한 소돔이나 완전 우상천지인 애국과 같은 그런 곳인데,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곧 그들을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예루살렘이겠죠. 그죠? 예. 자, 아무튼 9절. 그러니까 지금 복음을 전하던 성도들이 죽임을 당해서 땅에 묻어요? 길가에 그냥 널브러져 있어, 시신이. 누가 걷어주지도 못해. 왜? 같이 죽었거나 무서워서 도망갔기 때문에 묻어줄 사람이 없어. 그랬더니 어떻게 되나 보세요. 9절.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옛날에도요, 그 나쁜 놈 적군하고 싸워서 적장을 죽이면 그 목을 베가지고 어떻게 해요? 동네 문짝에다가 어떻게 해요? 걸어놓잖아요. 저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고 많은 백성을 죽인 저 나쁜 놈 하면서 매달아 놓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시신을 길에다가 사흘 반 동안이나 방치를 해놓고 장사를 못 지내게, 무덤에 못 만들게 해요. 근데 그러면서 10절.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이 누굴까요? 불신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자도 땅에 살아요, 안 살아요? 신자도 땅에 살아. 근데 우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부활 승천하신 하늘, 예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예요. 그런데 땅에 사는 자들을 이 두 증인이 뭐하게 했어요? 괴롭게 했어요. 왜? 1260일 동안 계속 뭐라고 얘기해?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오. 안 그러면 불심판을 받을 것이오. 진짜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기회입니다. 여러분 돌이키지 않으면 영원한 불못에 들어갑니다. 기분 좋아요? 나빠요? 아우 지겨워 죽겠네. 제발 좀 그 재수없는 소리 좀 하지 마. 아이고 저것들 그냥 건드렸다간 자기들도 불에 맞아 죽을까 봐 건드리지도 못하고 계속 신자와 불신자 간에 안 좋았는데, 그렇게 맨날 가슴 철렁 내리고 막 양심에 찔리는 계속 회개의 메시지로 찌르던 두 증인이 죽었으니
그죠? 그 괴롭게 한 자들이 죽었으니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뭐했다?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뭐했다? 완전히 잔치가 벌어졌네. 아이고 그 알튼이가 빠졌어. 그 맨날 재수 없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그 소리. 아이고 그 인간들 죽어가지고 저 길바닥에 아이고 속이 다 시원해. 우리 서로 축하합시다 하면서 서로 선물을 보내고 기뻐하고. 야 진짜 회개할 사람이나 회개하지. 3년 6개월을 그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막 재앙을 내리면서까지 복음 전에도 회개해요 안 해요? 이러니까 불심판이 내리는 거예요. 기회를 줘도 기회를 못 잡아. 생각, 마음, 영혼이 완전히 영적인 어둠에 붙잡혀서 진짜 죄와 사망 아래 잡혀서 그렇게 가슴을 후벼 파는 복음의 말씀을 전해도 너나 믿어, 너나. 나는 안 믿을래. 너나 믿어. 아이고 잘 죽었다. 저것들 죽으니까 아주 속이 시원하다. 어떻게 될 줄도 모르고. 예. 자, 그런데 11절 3일 반이 지나니까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뭐가? 생명의 기운이 그들 속, 즉 죽어서 지금 길바닥에 누워있는 증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뭐 했다? 와, 이럴 수가. 그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죽임을 당해서 진짜 길바닥에 누워 죽어있는 그들의 시신에 마치 누굽니까? 에스겔이 마른 뼈에게 생기를 명해라 하니까 생기 들어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순교한 전도자들, 주의 백성들이 살아나서 자기 발로 뭐예요? 일어서요. 자,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아유 속이 시원해. 아이고 저것들 잘 망했어. 그랬는데 죽어서 썩어가던 사람이 갑자기 생명을 얻고 자기 발로 일어나는 걸 보면 어떻게 될까요? 불신자들이 귀신이야 뭐야? 아니 어떻게 저렇게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났어? 진짜 뒤집어져야 안 뒤집어져요? 자,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서 불신자들에게 권세를 행하고 진짜 회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아무 힘도 그렇게 셌다가 저 무저갱에서 올라온 악령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도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드라마를 쓰시는 분이에요.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에요. 아유 승리했다. 아이고 저것들 잘 죽었다 했는데 죽어도 살아나. 죽어도 살아나. 그러니까 그렇게 안 믿었던 사람이요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기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뭐했다? 두려움이 온 거예요. 우와, 저것들은 죽지도 않아. 죽어도 예수님처럼 부활하네. 진짜 부활이 있기는 있나 봐. 그러면서 12절 하늘로부터 뭐가 있어요? 큰 음성이, 즉 신자든 불신자든 다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큰 음성으로 뭐라고 그래요? 이리로 올라와라 하는 순간 그 부활한 성도들이 구름을 타고 어디로 가요?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뭐 하더라? 이럴 수가. 진짜 구름 타고 하늘나라로 가네. 근데 13절 그러면서 그때 뭐가 와요? 큰 지진이 일어나.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은 3년 반 만에 전부 어디로 가요? 하늘 보좌로 올라가. 근데 다 올라가고 나니까 큰 지진이 와. 지진이 오면서 전 세계의 전 세계의 도시 가운데 10분의 1이 뭐 했다? 무너지고, 아직은 다 아니에요. 마지막 심판 때가 아니기 때문에 10%만 무너지는 거예요. 10%.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몇이라? 예.
큰 지진 10%의 성이 무너지고, 그리고 몇 명이 죽었다? 7,000명. 아니, 전 세계의 10%의 성이 무너졌는데 7,000명 죽으면 많이 죽은 거예요? 덜 죽은 거예요? 별로 안 죽은 거죠. 자, 7,000이라는 수도 생각하셔야 돼요. 7이라는 숫자가 무슨 수다? 하나님의 수, 완전한 수, 거기다가 큰 수예요. 큰 수. 여기서의 7은 크다는 뜻이고, 1000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죠? 많다는 뜻이라 그랬어요. 그죠? 크고 많은 사람들, 7,000명이 죽었다는 건 상징적인 얘기예요. 전 세계적으로 도시들이 10%가 무너졌으면 진짜 그냥 몇만 명 죽는 수준은 아니에요. 그죠? 적어도 몇십만 명, 몇백만 명이 죽는 거예요. 서울 하나만 무너져도 얼마나 죽겠어요? 서울에 만약에 핵폭탄 떨어진다,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나죠. 지진이 막 일어나서 모든 아파트, 모든 빌딩이, 서울이 아파트가 무너진다, 얼마나 많이 죽겠어요. 무수한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도 10%가 무너졌기 때문에 남아있는 자들이 더 많겠죠. 그래서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뭐 했다?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어때요? 영광을 하나님께, 아이고 살았다, 아이고야, 이 엄청난 지진 속에 성이 무너졌는데 그래도 우리는 뭐 했네? 살아남았네. 아이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십자가 붙잡으라는 사람들 데려간 하나님, 아이고 우리도 좀 뭐 해주세요? 우리도 좀 살려주세요. 어때요? 지금 회개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아까 그 전도자들 죽었을 때만 해도 아이고 속이 시원해, 아이고 잘 됐어. 회개를 도무지 안 하던 사람들이, 그들이 죽었다가 부활하고 하늘로 구름 타고 올라가는 걸 보고, 그 이후에 큰 지진과 많은 도시가 무너지고 사람이 죽는 걸 보더니 드디어 마음이 조금씩 어때요? 열리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꺼번에 재앙을 안 내리고 이렇게 7인, 7나팔, 7대접이라는 그런 걸 통해서 회개할 사람, 구원 얻을 사람을 계속 뽑아내고 이렇게 신자와 불신자를 뭐해라? 구별해라, 나눠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회개 메시지를 전하기도 하고, 우리는 전하다가 때로는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나 죽어도 우리는 또 하나님이 다시 뭐 하신다? 살리셔서 부활시켜서 하늘나라로 데려가신다. 앞으로 어려움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와요. 와도 상관 있어요? 없어요? 진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오늘이 내가 죽을 날이라면 하나님 데려가십시오. 그러나 오늘 죽을 날이 아니라면 하나님 권능으로 역사해 주셔서 원수로부터 나를 보호하시고 십자가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아무도 못 건드려. 근데 마지막 전도의 때가 끝나면 뭐 한다? 그때는 우리가 순교를 당하고 죽을 수 있다. 그 우리 시신을 누가 거둬주지도 못해. 근데 괜찮아.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 누구시다?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와서? 생기가 와서 우리의 죽은 몸을 다시금 뭐 하신다? 부활시키시고, 많은 불신자들, 많은 우리를 욕하고 비난했던 사람들 앞에서 우리를 구름 타고 올라가게 하사, 야,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되는구나, 진짜 십자가의 보혈을 붙잡은 사람은 저렇게 되는구나, 우리도 예수 믿자. 막 지진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이 죽는데 아휴, 다행이다, 우리도 예수 믿자. 우리도 아무개처럼
아무개처럼 죽었다가 하늘 날아간 아무개처럼, 우리 엄마처럼, 우리 아버지처럼, 우리 그 옆집 아줌마처럼 우리도 누구 믿자? 3년 반 동안 계속 복음 말씀 전했잖아요. 귀에 아주 그냥 못이 박히도록. 그러니까 그 말씀들을 기억하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게 요 일곱인 때는요 회개의 기회가 왔는데 회개를 안 했어요. 요 때는. 근데 일곱 나팔 때는 이렇게 6번째 나팔 이후에 성도를 향한 메시지와 사건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요. 자, 그리고 이제 14절을 보세요.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자, 둘째 화가 뭐예요?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일곱인과 일곱 나팔은 이제 지나갔다. 그러나 세 번째 화가 아직도 뭐했다? 남았도다. 그래요. 속히 이제 온다. 자, 그러면서 일곱째 천사가 일곱 번째 나팔을 부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 중에는 마지막이죠. 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진짜 천사가 나팔을 부는 순간 이 세상 나라가 전부 누구 나라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이고 우리 왕이신 예수님이 세세토록 영원토록 왕노릇 하실 거다 라고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24장로가 하나님 앞에서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얼굴을 땅에 대고 또 하나님께 경배해요. 17절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천사도 경배하고 먼저 올라간 24장로 성도들도 경배하고 그러면서 이방들이 분노함에 이렇게 하나님이 막 계속 왕노릇 하시는 걸 사단이 싫어한다 이거죠. 그러나 사단이 싫어해봤자 주의 진노가 내려서 죽은 자를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 죽었다는 거는 지금 육신적으로 죽었다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죽었다. 즉 누구 안 믿는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먹고 마시지 않은 사람, 그런 자들을 하나님 뭐 하신다?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반대로 주의 종인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그 가운데 작은 자들,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나 큰 자, 유명한 사람이나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뭐 주신다? 참 보세요. 죽은 자, 불신자에게는 하나님 뭐 하신다? 심판을 내리시고 주의 종들, 전도자들의 뭘 주신다? 상을 주신다. 우리는 이 계시록을 통해 이거 배우는 거예요. 심판은 예수 십자가로 끝났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내린다. 그러나 예수 믿은 나에게, 우리에게는 뭐가 임한다? 하나님이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뭐 하신다? 사단은 영원한 멸망,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때가 왔다 그거예요. 자, 그러면서 19절 그 성도들과 천사들의 선포가 끝나는 순간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자, 일곱인을 뗐을 때는요 성전 바깥 뜰에 있는 번제단이 보였어요. 일곱인을 딱 떼는 순간 번제단이 보였어요. 근데 일곱 나팔을 딱 부는 순간 이번에는 뭐가 보여요? 성전 저 지성소 안쪽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는 거예요. 점점 누구와 가까워져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이 임하시는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두 증인과 일곱째 나팔에 관련된 메시지입니다.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들으면 어때요?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안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다 용서받은 거예요. 우리에게는 결코 심판이 내리지 않아요. 오면 뭐만 오는 거예요? 핍박이 오는 것뿐이에요. 핍박이 아프고 괴롭고 비참할 때도 있죠. 길바닥에 널브러져 있으니. 그러나 그 끝이 그렇게 계속 비참한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늘나라 천국으로 뭐 하신다? 우리 몸까지도, 영혼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우리 몸까지도 새로운 몸으로 부활시켜서 데려가시고, 그 사건 때문에 그토록 회개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며 교만했던 자들이 우리들이 죽었다가 부활하는 걸 보고 두려워서 우리를 또 그 데려가는, 하나님이 데려가는 모습이 너무너무 부럽고, 아, 우리도 예수 믿고 싶다. 아, 저 사람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십자가 붙들자. 이렇게 마지막으로 전도가 되는 증인,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된다라는 증거를 남기는 증인으로 우리를 삼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이렇게 앞으로 쓰임 받을 겁니다. 우리 주안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마지막 날 별의별 일, 악한 일,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도 아무도 하나님의 전도의 마지막 3년 반 1260일이 끝나기 전까지는 아무도 우리를 해하지 못해요. 근데 우리가 해를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 그러면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마저도 우리가 또 부활 승리로 진짜 마지막 사람들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움직이게 한다. 이게 다 누구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이루실 계획이다. 그 속에 누가 있다? 그 속에 우리가 있다. 그 응답 속에 내가 있다. 기억하시면서 정말 하나님께 오늘도 감사하시고요. 그래, 무슨 일이 오든 다 누구 뜻대로다? 주님 뜻대로다. 우리의 끝은 생명이요 승리다. 이 믿음 가지고 진짜 끝까지 복음,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붙드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 우리를 마지막 때에 두 증인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어둡게 하는 사단을 꺾으시고 우리로 영원한 주의 생명의 성령을 받게 하며 성령의 인도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1260일 동안 회개의 이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우리와 우리 후대들이 되게 하옵소서. 정말 악한 자들이 42달 동안 우리를 핍박하고 조롱할지라도 정말 예수 이름에 주신 권세로 우리가 끝까지 복음과 전도의 일에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핍박을 받고 혹 순교를 당한다 해도 우리가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함으로 완전한 승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불신자들에게 알리는 주여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영광스러워하고 그 고통 속에서도 정말 그리스도의 능력을 찬양하는 우리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능히 이루실 약속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 42달 1260일 정말 별의별 일이 교회와 우리 성도에게 일어나겠지만 그리스도께서 주신 권세를 가지고 이기게 하옵소서. 견디게 하옵소서. 혹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받을지라도 슬퍼하거나 한탄하거나 낭망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생기로 임하실,
우리를 부활시키실 하나님의 능력을 끝까지 찬양하며 담대히 싸워 이기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